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소리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같이 속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눈과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분들도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네. 저희 되게 신나게 아주 기분 좋게 인사하신 분이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되게 행복해 하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해, 참 감사해 이런 말을 그냥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 얼굴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시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기분 좋게 행복한 어떤 미소로 바라보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좀 행복해 하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분은 좀 이렇게 행복해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참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미숫가루를 타주는데 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맛나게 타주었습니다. 미숫가루에다가 우유를 살짝 넣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꿀을 좀 이렇게 집어넣고 건가루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넣어줬는데 들어간 재료들의 비율이 너무 좋아서인지 이게 참 맛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제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뭐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 행복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주일 저녁이면은 이게 늘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드라마를 봅니다. 그렇게 드라마를 볼 때 그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더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이처럼 사람들은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것 등 기본적인 생활이 충돌될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먹는 것,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잘 수도 없는 그런 생활 중에 있는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8장에 보시면 왜 이 고난의 광야가 필요했는지, 이 고난의 광야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이 고난의 광야를 보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뱀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요. 언제 내 뒤꿈치가 물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언제 정갈이 꼬리를 들고 날 찌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목마름과 무더위로 견딜 수가 없었고요. 저도 지금 목이 마른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저를 위한 물인가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런 목마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는 듯한 목마름.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요. 견딜 수 없는 추위와 이게 싸워야 했습니다. 감기 걸릴 수밖에 없는 막 그게 광야였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들이었는데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8장 2절에서 오늘 본문 8장 2절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장 2절 속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는 아픔이 있다면, 우리들이 겪는 어떤 눈물 나는 어떤 그런 힘듦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 자녀들이 한 20명 있어서 막 자녀만 봐도 행복해도, 차가 막 200대 있어도 누구나 다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광야의 시간들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들이 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처음으로 하신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할 코스가 광야였고, 거기서 40일간 끔찍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에서 왕실 수업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작 모세를 지도자로서 모세답게 만드는 것은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의 그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야길을 걷지 않고 막 원한다고 해가지고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라는 광야를 걸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어떤 사고라는 광야를 걸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라는 광야를 걸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라는 광야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여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적들의 공격을 무자비하게 받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요. 편히 잘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걸어야만 했을까요? 하긴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며 이들의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던 이유를 알아보심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숨차거든요. 왜 숨차냐면은 저 뒤에서 너무 이렇게 세게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막 완전히.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핑 도는 거예요. 막 너무 숨차가지고. 그런데도 이 핑 도는 것보다 난 주님이 더 좋아요. 이렇게 찬양하다가 지금 막 목도 마르고 핑 돌고 숨차고 막 그런데, 네,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긍휼한 눈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는 저희 3명의 아들 중 1명이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왜 이러나, 너 왜 가기 싫은데? 물어봤더니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해요. 제 아들 중에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 한 명 있는데 그 녀석이에요. 그 녀석이 아침에 학교 가기, 왜? 날씨가 안 좋아요. 날씨가 안 좋아도 학교는 가야 되는 거야. 뭐
그대 대비에 너무 이렇게 피식 웃음이 나와가지고 못 혼냈어요. 막 혼내야 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피식 해가지고 못 혼냈는데 잘 탈려서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은 왜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나중에 이게 커서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세상적인 인생관들 그리고 문화를 깨끗이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훈련을 받았을 때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었고요. 또 적군이 있었고요. 거할 집은 없는데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에어컨 나오는 집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력이 타고나거나 전략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여러 나라를 거뜬히 통과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육시처럼 통과하게 하셨고 강을 걸어서 통과하게 하셨고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사막을 대로처럼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자르지도 않았고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선전적으로 이렇게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를 보았을 때도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폭풍을 만나고 바닷물에 빠지고 죽음의 고통을 맛본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훈련에서 우리는 합격해야 합니다. 억지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 길은 순조롭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무거운 짐을 주신 것 같아서 어깨가 축 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시련을 통과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 앞부분만 살짝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것의 의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낮아짐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람들은 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문제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았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구나. 인생이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인구나. 이것이 인간입니다.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0대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40대 한 남성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산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기의 직원들을 정말 잘 돌봤고요.
또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정도 이게 충실하게 가정을 잘 돌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정말 책임감 있게 회사를 잘 운영했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회사가 무너졌어요. 그 과정에서 꼭 이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집에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왔기에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었고 결국 가졌던 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 욕심대로 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그 시기에 그때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욱 낮아져 인간답게 살게 하십니다. 힘든 일이 혹시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까지 추락해져 버린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후반절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작.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는 어떤 그런 소산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농사지어서 수확한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른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띄워주셔서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광야길을 40년이나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헤어지지 않으면 뭐 어떤 명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건강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막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가 베란다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떨어지려는 찰나에 난간의 철창을 이렇게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막 있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손목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애니까요. 아이는 고함을 일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아이의 고함 소리를 듣고 놀라서 여기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가 힘이 빠져 떨어지려고 할 때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아주었습니다. 이때 과연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난간에 철창을 쥐고 있을 때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아이의 아버지의 손에 잡혀 있을 때가 안전할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손에 잡혀 있을 때가 안전하잖아요. 아버지의 손에 잡혀 있을 때가 안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 쥐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가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이렇게 많이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의 농사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에 곡식이 막 가득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막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은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갈급한 목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아가시면서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실 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마주잡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까지 힘있게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앞에 있는 불만 빼놓고 나머지는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팀 다 나오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걱정들,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소망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하나님만 좀 의지하며 좀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힘들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같이 이 시간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완전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결국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도전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늘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 매 순간 우리가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길을 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끄신 가족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가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조금 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조금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만 우리가 열려놓고 우리가 그만 고민하지
걱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만 걱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만 괴로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에게 올려드리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인도하여 하나님 그런 믿음을 좀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힘들어가고 있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인도를 좀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아버지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영을 충만케 모으시옵시고 제게 모으시는 그 놀라운님들 날마다 일어나가시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나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높여주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과 뭐 세상 앞에서 하나님 믿음의 이심을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흐리자며 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고 그런 신랑하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힘도 있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위선을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토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한가운데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런 살아있는 삶의 예배로서 우리가 나가시는 멈춰지지 않는 그런 쉬지 않는 그런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한번 주여 주시고 해주셔서 우리가 목지로 온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때문에 오라만 옹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아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오라만 하시는 그런 귀한 능력으로서 그것도 맞는 바람을 이루어 있는 하나님의 시도 인도시면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고 복되어지는 몸을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외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강력과 이끄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름을 행하신다 이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삶의 간증을 남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교회나가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나가게 가라갈 때 이름을 하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도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 하나님 이름하시와 말씀을 주님으로 친히 이끌어 인도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들에게 믿음과 또 신앙이 전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좀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의 본을 저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좀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걱정되시는 분들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저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좀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믿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신 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가는 하나님 주의 향하신 놀라우신 일들 아버지 기대하며 들어가는 축복하게 되어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만 잘 전수되어지길,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 잘 전수되어지길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모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정말 땅에 차리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응정하며 세상에 묻혀 사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와서 싸우고 하나님 하는 지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순전히 저렇게 살았다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 걱정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해서 놀라신 일들을 정말 기대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시면 저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흉mak게 보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주의 놀라신 일들을 주의 영향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과 탈바가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분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의 신을 올라가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을 받으시도록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많은 손님들이 아버지 수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더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을 기억하는 시도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두 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 속히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마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나의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싶은 하나님 아버지 싶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가셨던 이 승리를 평범하니 스탄 주님께 영원하시도록 주님 아버지 승리하시면서 보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승리하시면서 보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함께 나가지 나가는 시와하는 시간을 기쁨을 하여 여기 나가는 시간을 하나님 나가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서 이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뻐 받으실 주님 하나님 더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 그동안 좀 회복해 주십시오.